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불러서 기브솔 사이에 디라마조보다 곧 바알스몬 산지가 중간 나라의 장막을 지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그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그 병거를 가지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가세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날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기록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추격해온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옛날에 뭐 십계란 영화도 보니까 홍해바다를 쫙 가르시고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그 병거 600승을 포함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할렐루야. 네. 거기 보면 우리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에 양쪽에 물기둥이 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십계란 영화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뭐 극적으로 쫙 가가지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물기둥이 딱 섰다고 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서해안 바다에 가끔 보면 뭐 물이 가장 많이 빠질 때 섬으로 향하는 길이 놓인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시고 물기둥이 탁 서게 하신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할렐루야. 네. 극적인 사건이죠. 모세를 통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이 사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이 아마겟돈 사건을 통해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하던 모든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지상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천하만국의 군대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어디에 모입니까? 아마겟돈, 무깃도 언덕에 모이는데 이때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6월절의 사건으로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인 블레셋 지방의 땅이 아니라 홍해가 이어지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원래는 어느 길이 지름길이라고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지름길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바다로 일부러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그 원인이 무엇인가? 13장 17절 한번 봅시다.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낼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이웃사와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블레셋 지방의 땅으로 가게 되면 길은 빠른다 할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저들이. 전쟁을 치를 만한 믿음에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혹시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또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홍해바다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이끄셨다. 홍해바다로 이끄셨다. 알겠습니까? 일부러 데려가신 겁니다. 일부러 홍해바다가 가로놓인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 가운데 저들을 처하게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장차 교회 휴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7년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종말론적 심판과 환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가 가로놓인 그곳에 인도하신 것은, 막다른 골목에 인도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알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바다가 가로놓인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 가운데 저들을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봅시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다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와 광야 사이에 갇힌 바 되었다는 소식을 바로왕이 듣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왕이 애굽에 있던 모든 병거, 특별 병거가 600승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입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병거 600성과 모든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 양옆에는 믹돌이라고 하는 산성이 가로막고 있어. 뒤에는 누가?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왜 추격해 오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 도로 잡아가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다 진멸해서 죽여버리려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뭔지 몰라.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신 겁니다. 환난 날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건지리라. 해봅시다. 환난 날엔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일부러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고. 사람은 본래 교만하고 간사해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일제시대의 그 고난, 강점기, 그리고 6.25 그 보릿고개를 건너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새벽 예배 드리고, 어디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 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송현교회라고 거기서 신앙생활 했는데, 뭐 우리 교회도 뭐 금요일날 뭐 철야 기도라고 하지만 철야 기도가 아니에요. 심야 기도 짧게 하고 그냥 끝나지. 거기 정말 철야였어. 밤에 11시에 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쉬고. 정말 열심히 모였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찾잖아.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딴 거 없어.
왜 우리를 홍해바다에 가두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이 야곱은 형 에서가 집안에서 길러온 가솔들, 군대입니다. 군대 사병이에요. 사병들을 이끌고 200몇 명이나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솔들을 다 야복강가로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 교만하고 완악하던 야곱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것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불순종하던 요나도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치우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수월의 고통, 지옥과 같은 음부와 같은 고통을 겪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환난을 보내시는 것이고 수월과 같은 고통을 보내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가두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장차 이 땅에 펼쳐질 7년대 환난도 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위기가 닥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7년대 환난이라는 환난과 재앙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또 두 번째, 이 홍해의 사건은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예, 율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400년간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바로의 군대가 뒤에 버티고 있는 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 언제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갈까? 우리를 혹시 죽이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가 세계 최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후에 뭐 바벨론이 등장하고 또 로마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헬라국이 등장하지만 그 당시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이처럼 그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가 언제 자신들을 칠지 모른다는 이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여 화근을 없애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이끄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끼를 던지신 거예요. 저들을 진멸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 6장에도 보면 어느 날 다니엘이 그를 미워하는 정적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다리오 왕 원년에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중용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불만을 갖고 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버렸네. 왕의 칙령이 내려진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왕 외에 어느 신께도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다니엘을 헤아려 했던 모든 신하들, 이 정적들을 사자굴에 던져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대적들을 진멸케 하시려고, 대적들을 진멸하여 다니엘의 이름을 높여주시려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홍해 바다로, 사자굴로 몰아가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뉴 월드 오더,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임박했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음녀 바벨론 혹은 흔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종교적인 성격이에요. 종교가 통합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흔성 바벨론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하튼 이 세계 정부가 세워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열불로 상징되는 10개의 번역으로 나눠진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정부가 세워질 거예요. 이미 여러분 2차 대전 말년에 1942년도인가 전 세계를 10개의 번역으로 나눠서 통치한 뉴 월드 오더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누가? 엘리트들, 일루미나티들이. 그 계획 속에서 유엔이 탄생한 거예요. 락펠러가 뭐 돈 대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열벌입니다. 열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세워질 마지막 제국. 마지막 제국. 첫 번째 제국. 7머리 가운데 첫 번째가 애굽이에요. 애굽.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나라. 첫 번째 나라가, 첫 번째 머리가 애굽입니다. 마지막 7번째 머리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열불로 상징되는 10개의 번역은 나눠집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 지금 한반도를 두고서 경쟁을 하는데 이거 딴 건 아니에요. 이 한반도를 중국에다 편입시키느냐 일본에다 편입시키느냐 지네들끼리 쌈박질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 임박했습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뉴월드 오더 세력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각하면 이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퍼미트,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물론 그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한 성도들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도 세컨드 찬스가 있어.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적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중간이 없어요. 그걸 확정하는 표시가 뭡니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이걸 받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드러내어서 심판하시기 위한 겁니다. 해봅시다. 드러내어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7년대 환란을 계획하신 거예요. 홍해 사건을 계획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대들을 진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7년 대환란의 기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추종하는 세력들을 진멸하여 심판하기 위한 기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나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저 히브리 민족,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비천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정말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 최강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렴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다. 이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 광야길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게 중요해. 그렇죠? 광야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환란이 닥쳐오고 또 전쟁도 치러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저들에게 홍해의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14장 31절에 보면 봅시다. 홍해 사건을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그렇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또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 홍해의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장차 이 교회 휴고 사건이 이후 이 땅에 찾아올 7년대 환란도 이 홍해의 사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과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요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왜? 성경의 예언대로 다 되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권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게 하려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권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알겠습니까? 아멘. 이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린 그 전에 휴거됩시다. 아멘. 이 땅에 남아있을 분들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의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 바로의 군대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기껏해야 적그리스도와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불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래도 못 믿겠느냐? 여러분 경험해야 믿는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미리 깨닫고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미리 깨닫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낼 그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세 가지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해 사건 앞에서 해봅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를 해결해요. 해봅시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한다.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 그러면 염려하세요. 쓸데없는 염려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 했어요. 해봅시다. 가만히 서서 어줍지 않게 내가 나서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서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꼭 뭘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꼭 나서고 싶어 해. 신사도 운동이 먹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예루살렘도 우리가 나서서 그냥 구원하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겠다. 요엘의 군대가 되겠다. 이게 왜 맥히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서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요. 근데 사형이라는 거 전도축자 뭐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이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 내 핸들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나서지 맙시다. 아멘. 꼭 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꼭 뭘 하려고 하고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 이 마르다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 근데 하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맡겼으면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것 아니고 오히려 괜히 일만 복잡해지고 꼬이고 이상한 방향을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군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앞에 있는 홍해 바다, 또 가로막힌 믹돌 산성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다가온 환난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저도 뭐 시대의 징조를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렇게 뭐 등장하고 환난과 재앙이 닥쳐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참고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올려놓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가 됩니까? 어떤 지금 그냥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온통 거기에만 신경을 써. 그러라고 제가 이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난과 풍파가 찾아오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쓰라미가 밀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피성을 향해서 길을 가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고난의 때는 환난과 풍파를 바라보면 넘어져요. 베드로도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누십니까? 예수님이다.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 할렐루야. 그러다 갑자기 파도가 칩니다. 두려워가지고 시선이 물을 바라봤어. 파도를 바라봤어. 그래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풍파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저기 환난이 닥쳐오고 7년대 환난이 몰아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들, 뭐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고 옐로우스톤도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고 일본의 후쿠시마 그것도 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다 포함된 거예요. 체르노빌이 기준이 되면 그것보다는 한 7배, 10배인가 이렇게 강력한 그런 핵물질이 지금 또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홍해의 고난은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 계획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있게 될 7년 대환란과 종말론적 사건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홍해의 사건을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예. 환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홍해의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베푸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예, 홍해 사건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다가옵니다.